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7일 수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계속 강조합니다마는 로마서는 그때 당시에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이방인들에게 글을 썼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썼던 책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흩어진 12지파, 수신자가 그렇게 되어 있죠. 흩어진 12지파가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 어느 정도 좀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들의 신앙이 느슨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변질된 것들을 보기도 하고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화와 타협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생활인지를 쓰기 때문에 야고보와 로마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어느 것 하나 뺄 수 없는, 그리고 믿음과 행함을 각자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함께 주장되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가만히 묵상하시면 13절의 질문으로 시작하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도대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지혜라는 단어를 조금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소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소포스는 우리가 그 지식적인 알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히브리어의 그 야다라는 동사와 헬라어의 이 소포스라는 단어는 견줄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알므로 출발하는 이 지혜가 바로 이 소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은 이 소포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삶의 전 영역들이 하나 둘씩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가슴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사도가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너희 중에 과연 이러한 그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결과적으로 선행으로 행함을 보일 때에 그것이 온전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짧은 구절 안에도 보면은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1장에 보면 이 선행으로 행함으로 보일 때 첫 번째 순서가 뭐냐면은 1장 21절로 다시 넘어가시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가장 이 첫 단추와 같은 것이 뭐냐 하면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가 온유함으로 받는 것인데,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프라우테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거는 그냥 이게 온유하다, 이 마일드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유부단하게 그냥 이렇게 묻어 사는 것이 아니고 사나운 짐승이 길들여지는 것, 즉 나의 뜻과 생각과 기질이 있지만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예스 하라고 하면 예스 하는 거고 노 하라 하면 노 하는 거고, 그러니까 주님에 의하여 길들여져서 주님의 뜻에 잘 순종하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너희들은 온유함으로 그것을 받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와 총명에 이르는 첫 번째 단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문제와 갈등이 없겠습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도 또 같은 구역 안에서도 또 같이 부서에서도 작은 문제와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나의 뜻을 주장한다고 하면은 사실 그 갈등은 좁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주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갈등의 어려움 속에서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기 시작할 때 그 갈등이 해결되기 시작하겠죠.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안에 병이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병이 오면 하나님이 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이 고통을 통하여 주께서 저의 인생에 무슨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까지 더불어 하셔야 되죠. 한나는 아이가 없는 고통 속에 지냈지만은 아이를 달라고 하는 기도를 넘어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정이 통하는 기도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데까지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여러분 14절과 16절은 통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16절에 가르라고 하는 이제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을 더 집어넣어서 해석하면은 편했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16절 왜냐하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기 때문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은 입을 좀 닫고 그것을 자랑하지도 말고 거슬러서 거짓말하지 말라. 일을 할 때나 관계 속에서 자꾸 여기 여러분이 혼란이라고 하는 뜻은 무정부 상태를 얘기합니다. 무정부 상태가 뭐죠? 질서가 깨진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회를 하는데 자꾸 이 질서가 깨지거나 혹은 여기 악한 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나니까 자꾸 악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역추적해서 가서 보면은 뭐가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혼란을 가져오고 악한 일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독한 시기라고 하는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음식을 먹을 때 굉장히 너무 쓴 것을 먹으면은요 나중에 이 속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헬라어 단어가 그때 쓰는 단어거든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혹은 행동에 의해서 혹은 관계의 어떤 그 시기에 의해서 시기가 꽉 차서 뭘 해도 내가 이 속이 쓰린 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이기적인 열정이 오히려 터져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그 독한 악독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상태가 되었을 때를 말하고, 여러분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명을 안 해도 잘 알겠습니다만은 어떤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개인적인 그 야심을 계속 우리가 부릴 때 우리는 다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욕망의 결과인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을 때 뭐가 생긴다 했죠? 혼란이 찾아오고 악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런 시기가 될 때 자랑하지 마시고 또 그 삶이 그냥 이 정도로 된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넘어가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죠? 17절 이하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자,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간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성결이란 단어는 헬라어 단어의 하그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섞이지 않는 순결함을 뜻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제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과 좀 묵상을 했는데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이 구분을 시작해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거룩한 삶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고 17절에서 18절까지를 처음에 거룩한 삶에서 시작이 된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는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메시지 성경을 여러분에게 조금 읽어드리는 게 이 마지막을 이해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눈으로는 여러분 성경을 따라오시고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 귀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거룩한 삶에서 시작됩니다. 참된 지혜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화평이죠. 참된 지혜는 온유하고 이치에 맞으며 자비와 축복이 넘칩니다. 하루는 뜨겁고 다음 날은 차갑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 이렇게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평화롭게 지내고 품위와 예의를 갖춰 서로를 대하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건강하고 튼튼한 공동체를 세우고 그 열매 또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위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것들이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맺혀지기를 기도해야 하고 또 행함으로 보이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차가운 것을 차갑게 해라, 더웁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더운 여름에 시원한 것들을 주고 추운 겨울에 또 따뜻한 것들을 전해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마감하면서 성경 가운데 이 참 지혜와 총명에 뛰어난 한 사람 누굴까 묵상하다가 다니엘이 떠올랐습니다. 다니엘을 이 표현하는 그 말씀 중에 참 이 부러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다니엘서 6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바로 이 단어거든요. 민첩하다는 단어 기억하십시오.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여기 민첩하다라는 단어는 행동이 빠르다, 행동이 재빠르다, 민첩하다, 눈치가 빠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영어에 보면은 excellent spirit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excellent, 뭐에 굉장히 출중하다. 그런데 이게 영에 출중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포스라는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소포스는 단순히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잘 깨달아 바로 순종하는 자를 지혜로운 자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시야가 머무는 그곳, 하나님의 가슴이 머무는 그곳에서 잘 기울였다가 마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리고 양치기 개처럼 그 목자의 음성에 따라 개가 막 돌아다니면서 아주 민첩하게 양들을 모는 그런 그 양치기에 그 아주 출중한 그 훌륭한 개와 같은 사람이 다니엘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참 부럽기도 하고 우리가 이 다니엘의 어떤 그 심성이나 그의 신앙의 자세,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하는 그의 어떤 열정, 순수한 열정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안에 이러한 그 민첩함이 회복되고 또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있는 관계들, 또 여러분의 섬기는 부서에 아름다운 선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안에 있는 갈등과 또 독한 시기와 다툼이 그쳐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게 하셔서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하여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하여 얽히고 설킨 그리고 묶여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고 또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은 야고보서 4장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